할렐루야. 넥타이를 좀 풀겠습니다. 좀 더워서. 지난 시간에는 전도 결실 주일을 맞아서 두 문, 두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찍어놓고 보면, 영상 찍어놓고 보면 내가 이렇게 쳐져 있고 보면 꼭 바보 같은 느낌 들어서 그래서 점검을 합니다. 오늘은 전에는 이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인류의 역사를 기록할 때 BC와 AD로 나누죠. 다른 말로 하면 기원 전, 기원 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기록을 시작하는 원년, 그러니까 기록을 시작하는 해를 기원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럼 누구를 기록한 것이냐? 예수님을 기록한 그 해, 그 원년이니 기원이라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기원 전, 예수님 오시기 후의 역사를 기원 후라고 말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BC와 AD라고 했는데, BC는 영어로 Before Christ,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AD는 라틴어로 안노 도미니, 예수님의 해. 역사의 기록을 보면 어떤 사건, 어떤 일로 인해서 전과 후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시기 후 이렇게 달라지듯이 성경도 마찬가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전과 그 후가 달라진 경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4장에 보면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땠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예가란 말이 슬픔의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정확히 하면 남유다겠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처참하게 무너진 그 성전과 완전히 파괴되어진 예루살렘을 보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에레미야 예가이죠. 그러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에게 비교해 보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레미야 선지자하고 동시대에 같이 말씀을 드렸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선지자도 좀 앞서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같은 동시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똑같은 내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시키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데, 차이는 어떤 차이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해놓고 죽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선포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자기 눈으로 목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했던 내용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는 엄마에게 젖을 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거리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보지 않으려고, 이런 일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서 그들의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 비참함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울고 또 울고 또 울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예가 4장에서 무너진 그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면서 전에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다라고 아주 통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백성들 책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을 펼쳐놓고 한번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다. 에레미야 예가 4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스크린에도 뜰 겁니다.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금 순금이란 말이 나오는데 금 순금은 예루살렘과 성전을 말하고 시온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스크린에 뜨죠.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으며 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자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5절 볼까요?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다. 이렇게 말하죠.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거리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었던 자들이요, 붉은 옷을 뭐냐면 귀하게 자랐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키우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서 귀하게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거름더미를 안고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거름더미를 헤집고 다니고 덮을 것이 없어서 거름더미를 안고 있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6절에도 볼까요?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소돔이 왜 그리고 어떻게 순식간에 무너졌는지 우리는 압니다. 소돔이 왜 멸망했습니까? 죄악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사람이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까? 그렇죠. 다른 나라가 강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소돔보다 더 무거운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7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만든 청옥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에는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귀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걷는 사람이 갈아서 만든 청옥같이 윤택함이 있어요. 갈아서 만든 청옥같은 빛을 얼굴에서 발해요. 그러면 거리를 다닐 때 사람들이 쳐다볼까요? 안 쳐다볼까요? 쳐다볼 거겠죠. 그 전에 서울에 가다 우연히 저는 지하도로 내려가고 그분은 지하도로, 어떤 분이 여자분인데 지하도로를 올라와요. 몇 명의 사람과. 근데 진짜 얼굴에 그 광채가 나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탤런트 있어요. 그 아우라라고 그러죠. 그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속으로 야, 그 유명한 사람은 다르다 이렇게 그 느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그 갈아서 만든 청옥같이 윤택감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다 한 번씩 쳐다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떨까? 지금은 8절 봅시다. 8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무엇보다 검고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의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다.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전에는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흰 그 얼굴이 강고덥고 이제는 검은 숯과 같이 변했다는 거죠. 전에는 산호들보다 더 붉어서 빛내서 갈아서 빛낸 청옥 같았는데 지금은 가죽에 뼈가 붙어있는 같은 막대기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쳐다볼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였고 빛을 발한 존재였는데 지금은
검은 숲같이 알아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전에는 순금같이 보배로운 존재였는데 지금은 질 항아리 같은 존재가 되었을까? 전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지금은 왜 거름더미를 안고 있을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왜 아무도 알아볼 사람이 없었을까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상을 떠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이렇게 비교할 수 없이 달라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존귀한 자, 이제는 아름다운 자, 이전에는 정말 귀한 자, 부유한 자였는데, 금과 같은 존재였는데 지금은 검은 숫덩이 같은 존재로 변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차이인 거죠. 근데 성경은 이번에 정반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들려주고 있어요. 몇 군데를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실체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을 따랐기 때문에 일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무서워 살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이라? 빛이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를 알려주고 있는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둠 속에, 어둠이라는 그 어둠 속에 있는 존재가 있고 빛이란 빛 아래에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에 근거하면 이 세상은 어둠과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은 죄, 사탄이고 빛은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전에 우리가 어둠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자신들이 어둠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존재였다라고 말하죠. 길을 잃은 존재. 여러분, 길을 잃은 존재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삶을 사는가 보십시오. 그들은 길을 잃고 있어요. 그런데 길 잃은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의 길들을 계산하고 인생을 계획하고 인생을 세워요. 위대한 꿈을 계획하고 위대한 생각들을 계획하고 위대한 어떤 연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길을 잃었기 때문에 패망인 것이죠.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양과 같은 길을 잃은 존재인데 지금은 우리에게는 영혼의 목자이시고 감독자이신 예수께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서 식상한 말일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들 어떻게 살아냐 하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착함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 선한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착함이고, 의로움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로움이고, 진실함이란 말은 뭐냐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빛의 자녀들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누구의 백성, 누구의 자녀였냐면 사탄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리가 사탄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내 팔 내가 흔들면 나 잘났다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내 소속이 어디 있는지, 내 신분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여러분과 저의 소속은 하늘나라이며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나의 신분이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요.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가면 얼마나 혼동스러운 삶을 사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가끔은 이 세들, 미국이나 유럽이나 독일이나 미국에서 이 세들 있잖아요. 부모가 이민 가서 그 땅에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들, 자기의 피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고민은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죠. 내가 바로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이 정체성 때문에 그들은 늘 혼란스럽고 늘 고민스러워합니다. 정체성을 모르면 인생 자체가 흔들려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는 뭐냐면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누가 우리를 흔들어도, 누가 우리를 핍박해도 괴롭혀도 우리는 능히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이 있던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사탄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섞여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마치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쭉정이가 같이 있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 다음에 사탄의 자녀가 같이 섞여서 살고 있는 거죠. 이 비유를 마태복음 13장 36절 하반절에서 들려주고 있죠.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밤에 악한 자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원수가 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그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않죠. 왜 가라지를 뽑지 않습니까? 알곡이 다칠까 봐 뽑지 않고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밭에서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란다고 해서 그 전부냐? 아니에요. 분명하게 추수 때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거두어서 불에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똑같은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죠. 양과 염소가 섞여 있지만 주인은 반드시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분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양을 오른쪽, 염소를 왼쪽 반드시 분리한다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는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어둠과 빛의 자녀들이 같이 공존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은 반드시 빛과 어둠을 구분하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를 분리한다, 구분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도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알려주고 있고, 너희들이 빛의 자녀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를 알려주고 있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 진심으로 우리는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자긍심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긍심,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는 것을 믿으면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들어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대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아이들 때 믿음이 중요하냐면, 그들이 커서 학교 나갔다 할지라도 정말 힘들면 어렸을 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전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살아가다가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 때 교회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어떤 감정, 우리의 느낌은 아무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충격을 받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만짐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가서 아무런 느낌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재미도 없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내 지식과 내 육체와 내 감정과 내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 내가 가서 재미없어요, 설교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다 할지라도 앉혀놓으면 그의 영혼은 하나님 말씀을 인해서 힘을 얻게 되어주고, 그 영혼이 강건해지면 모든 삶이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단 말은 그냥 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 영혼이 강건하면 봉사에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라고, 하나님 나의 빛이시라고, 하나님 나의 도움자라시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뒷전이고 다른 것에 신경을 돌리냐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인 자긍심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전에는 사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마지막 영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인생이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태어났다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이 있는데 어떤 마지막의 인생은 사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마지막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이 사망이 있는 인생과 마지막이 영생에 있는 인생, 누가 더 진짜 복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왔든지, 무엇을 먹고 살아왔든지, 어떤 곳에서 살았든지 간에 마지막이 사망이라면 그런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 약한 곳에 살았다 할지라도, 가시밭길에 살았다 할지라도 마지막이 영생이라면 그 인생은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인생들은 마지막이 영생이라는 거죠. 예수 밖에 있는 인생들은 사망,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죽음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한 인간이 세 가지의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죽음은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분리라고 말했죠. 죽음이 뭡니까? 죽음은 분리한 거다. 분리된 거다. 죽음이 분리된 거다. 육체의 죽음은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거죠. 이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영혼과 내 육체가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영혼이 떠나면, 내 영혼이 내 육체와 분리되면 이걸 죽음이라고 말하죠. 두 번째 죽음은 뭐냐면 영생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이게 죽음인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영생이지만 영원한 생명과 분리되는 것, 이거 죽음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죽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분리된 거죠. 세 번째 죽음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된 거죠. 분리된 거, 다시 만날 수 없어요. 뭐 지옥에 있는 사람이 뭐 잘해가지고 천국 갈 일 없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뭐 잘해가지고 천국에 갈 일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엔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된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믿지 않는 사람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육체의 죽음은 맞이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생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영혼과 천국과 지옥으로 영원히 분리된 거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에. 그래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생은 마지막에 사망이 있고 어떤 인생은 마지막에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라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자신의 상태를 모르고 죽어요. 여러분, 자신의 마지막 상태를 모르고 죽은 인생과 자신의 마지막 상태를 알고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이,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복이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죽음의 마지막이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고, 그 영생으로 우리는 들어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의 인생이 되었고요, 전에는 우리가 사탄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죠. 전에는 우리가 마지막에 사망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마지막에 영생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어둠에서 빛이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우리의 마지막에 사망에서 영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서 그렇습니까? 노력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은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달라진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전이 뭐였습니까? 어둠, 사탄의 자녀, 사망, 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후 빛, 하나님의 자녀, 영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이전에 어둠이었고 사탄의 자녀였고 사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빛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영생이었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성도가 아니었고 지금은 성도인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들어요, 마음으로 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음으로 들어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면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할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 마음으로 듣는 말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주 안에 비추고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금은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강건함을 입고 순종하며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